계시록 11장 12절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의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거 저기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나팔 사건. 결론이 뭐예요? 여섯 번째 나팔 사건. 네, 결론. 하나님께 영광은 계속 돌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특별한 것이 뭐냐면 성 10분의 1, 즉 10번째 성이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10번째 성이 뭐라 그랬죠? 인간적인 개념. 예. 남들을 가르치는 인간적인 개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인간적인 개념은 좋은 말로 타이르고 좋은 것으로 뭐 어떻게 해가고 잘못하면 책망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들었던 말씀들보다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생겨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9장 13절. 유브라다의 강에 묶여있던 천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걸 풀어주라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치기를 배워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치기를 하려니까는 뭐가 나오냐면은 그 땅에 있는 사람이 문제였더라. 이야기가 불과 연기 유황의 이야기가 결국은 그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한 그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난 사람 3분의 1이라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러는 가운데서 남을 가르치기 위한 그 하나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봐야 돼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인도한다는 개념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닌 인간적인 보편적인 인간의 개념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끌고 오겠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죽이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먹여야 할 말씀들이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르친다라는 개념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걸 왜 그랬어? 막 이래가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인도한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본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럴 땐 이렇게 했거든. 그 얘기가 나오면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그렇게 했을 때 나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감동을 주시더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을 좀 했었다. 나도 그때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나고 분나고 내가 이걸 이렇게 안 했으면 될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둥 자택을 하고 또 때로는 저 사람들 내가 저 말씀 붙들고 또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쟁하고 나하고 전쟁하고 정말 치열한 전쟁을 하더라. 내 말 믿고 싸우겠다가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자. 내가 그거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너나 잘하세요 소리 하겠어요? 왜? 이미 잘했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말씀대로 잘 살아왔다고 지금 증거를 해줬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넌 잘못했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찔러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포용해주면서 그 사람의 갈 길을 갖다가 인도해준 거란 말이에요. 딱 이게 뭐냐면 자기가 먼저 보여주면서 벌레 쪼아먹는 거 보여주면서 병아리들 새끼들을 갖다가 끌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개새끼들은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렇기 때문에 꼭 다스릴 통자예요. 총자죠, 총자. 다스릴 통. 통치는 그 글자 자체가 바를 정자에다가 때릴 복자예요. 그래가지고선 바른 것을 가지고 정의를 앞세워가지고 잘못됐으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게 정치야. 그래서 정치하지 마라. 정치라는 말을 버려라. 내가 벌써 이게 몇 년이야. 옛날에 여기 박희종 목사님 천암되는 그 양반 떨어지고선 얼마 있다 그 양반 카페에다가 그걸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방장이 우리 누구님은 원래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런 소리 그거 안 하니까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써놨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 두들겨 패는 사람이 아니라 입에서는 달지만 가슴은 쓰린 거예요. 왜 쓰려요? 내가 그렇게 아직 못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요 말씀 그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할 때 또 인간적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잘못을 가지고 비난하고 흉보할 때 그때는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 가슴이 쓰리고 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가슴이 아리고 쓰려야 돼. 왜? 그렇게 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거기다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는 이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천사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한 인간의 성, 즉 싸움이죠. 싸움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10번째가 한문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나를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다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썼냐면 한문에서는 사거리 가운데, 사거리 넘어 이쪽으로 와가지고 동북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처음 지어진 우리 민족의 국가 이름이 뭐였죠? 배달. 예. 그러한 문화를 만들기 시작한 그 배경이 배달이었는데, 자, 우리나라가 이름이 배달이에요. 그런데 일적 10거, 일을 시작해가지고 10으로 커져간다? 그런데 10대가 들어가서 배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 민족의 시작과 끝이? 1에서 시작해서 10에 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배라고 써 있어, 거기에. 그러면 사람을 가리키러 나가는데 20이, 즉, 나 아닌 사람을 또다시 10으로 만들기 위한 일을 시작하러 가는, 거기까지를 설명하는. 그래서 20입자가 뭐냐면, 십자 2개를 써놓은 거예요. 십자 2개를 써놓은 게 22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십자 2개 밑에, 이 땅에다가, 땅 부분에다가 또 하나를 이어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일자로 떠붙이면은 달감이 되고, 이렇게 20을 써놓고 20 밑에다가 그게 20입자인데 또 하나의 20입자가 그 이쪽 10의 아랫부분하고 이쪽 10의 아랫부분하고 이렇게 일로 또 써놓은 거예요.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22이란 말 정확하게 드러나죠. 나 하나만의 10을 놓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하나만의 10을 놓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와 그 사람의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22비예요. 어떻든 간에 그러한 10에 도달하지 못한 나와 그 사람이 하나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까불까불 하던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람들과 싸우고 있던 내 모습이 깨져버린다는 뜻이 이 성이 깨진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야. 아유, 내가 말만 하면 그냥 쏘기나 하고 비난이나 할 줄 알고 뭐라고 하면 꼬기나 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지난해나 뭐 인간적인 방법 사는 건 다 똑같은데 뭐.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건 다 똑같지 그러면서 아, 당신은 당신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방법은 무시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양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오기는 자기는 그러지만 나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갖다 지금 깨부시기 위해서 그걸 갖다 깨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이 보기에는 아직 잠잠한 사람으로 비춰질 뿐이지, 그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나의 지극히 큰 아픔까지도 먼저 겪어보고 나를 이해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그것을 나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려면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10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10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러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시록이 말하는 이러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보여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감동받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 완벽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고 있어라는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거기다가 마음은 교만하고 모양은 거만하고 행동은 오만방자한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3장 거기를 보면 하늘에 있는 바벨론이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구더기와 지렁이하고 함께 뒹굴어 땅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 속에 마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욕심 속에 마귀가 있는데 그 욕심을 가진 바벨론이 뭐라고 떠들었어요? 내가 하늘의 별과 비기르로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구하고 비기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나 건드리면 너 죽어. 누가 죽여? 하나님이 죽여. 내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죽이니까 까불지 마.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놓고 뭐라 그러지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비웃는단 말이에요. 꼴값 떨지 마라 이것들아. 아직까지 마귀한테 매여 살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지금 나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발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딛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발밑으로 내려가서 내가 그 사람의 발등상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밟고 내 위에 서가지고 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밟았다라는 뜻은 그 사람의 기도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발이 뭐였어요? 발이 기도란 말이에요. 무릎이 행동이고. 그러면 나를 밟고 서 있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 것 같아요? 나를 밟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밟고 있다는 것은 두 몸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고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나를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셔. 이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남들을 갖다 깔아 뭉개고 있는 거예요.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 뭐? 알았어.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7번째, 6번째 나팔에서, 그러니까 7번째 봉인을 해제하는 그 가운데서 6번째 나팔이 울리는데 그 6번째 나팔에서
나를 갖다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시키는 그것이 뭐냐면 나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 있는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내 하늘 같은 그러한 그것들을 갖다가 부숴버리시는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누구의 모양으로 사람들을 가리켰나이다? 마귀의 모양으로 사람들을 가리켰나이다. 아시아의 7번째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지예요? 거지 아니었어요? 거지. 금이 없어. 금이 없어.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열어주시는 이것이 나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금을 만드시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비교가 돼야 되니까. 멀리 못 보는 근시안적 소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7번째 나팔 딱 들어가면 하늘이 열려서 무엇이 보여요? 지성소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원시치 못하는 소경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못 본다는 개념이에요? 지성소. 그렇죠. 근데 지성소가 뭐였어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계. 그리고 법계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 응. 지팡이. 응. 성경책. 걔는 돌판. 응. 응. 돌판,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심과 근데 그 인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새싹을 낳게 하는 능력이란 말이죠. 거기에 만나 항아리 말씀의 떡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그 하나님의 법을 갖다 그대로 들이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싹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인도하는 지팡이가 함께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함께 넣어줄 수 있어야 된다. 물음을 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응?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에이 웃기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란 그것이 합작이 됐을 때 하나님의 법이지 그것이 법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라오디게아 7번째 교회하고 요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성막 이야기하고 다 똑같이 하나로 탁탁탁 맞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니까는 생각나네. 휘슬러 판매하시는 그 판매원이 우리 집에 동네 누가 뭘 산다 그래가지고 왔다가 우리 집에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남이 뭐라 그럴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똑바로 행동해야 할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성품을 보면서 나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내가 잘했나 못했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다. 저 사람들은 내 행동에 내 삶의 거울이라고 보면서 그 사람들의 말들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그리고 저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는 도움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돼요? 정말이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은 헌금까지 탁 내놓으면서 그러고 갔어요.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갈급할 때는 한번 오겠습니다. 이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란 말이죠. 정말 그게 돼요? 여기가 만나요, 여기. 거기 만나란 말이에요. 인간의 방법을 전하면은, 아이씨, 그게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는 걸.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에이, 지금 사람하고 맞짱 뜨고 있는데 그게 생각나요. 확 하고 올라왔는데 벌써. 돌아서면, 그래도 저는 기도해요. 돌아서면. 그 생각나면 기도해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똑바로 살라고 그러는 말씀을 듣는데, 여기서 할 때는 하고 하지만, 가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할 때는, 자, 회개합시다. 그러면 그 생각 나요? 안 나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고 누구하고 싸웠습니다. 다시는 안 싸우게 해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지난날의 죄는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러고 떠든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올라온다고 주둥이로 떠드는 것 뿐이야. 근데 생활에서 그 사람이 나를 갖다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선 저 사람을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처음에 솔직히 싸우죠. 그러니까 돌아서 가지고 내가 그걸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 가서 회개합시다 그럴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생각나고 처음에는 싸워놓고 돌아가서 그냥 막 살다가 생각나서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그것이 좁아져.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간격이 좁아져가지고 어느 날은 갔다가 보니까는 저 사람의 목만 막 몰아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모양이 보이는 거야. 야 이놈아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러는 모습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싸우게 돼요? 고개 숙여 창피하게 돼요? 창피하게 되는 거야. 고개 숙여. 알았어 미안해. 거기다 대고 막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야 이 소리 거의 못해. 그렇지만 마음에서는 그것이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삶이 돌아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변하고 일곱 번째 변하는데 이렇게 된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누가복음에 마지막에 나타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자기 멋대로 막 살았어 같이 그냥 그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중이야. 근데 엠마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집이야. 봄날이란 뜻이에요. 자, 봄날의 새벽에, 봄날이 됐어요. 따뜻한 봄날이 됐어요. 그럼 뭐가 많아? 지금 이렇게 꽃 피고 뭐 해가지고 산천이 정말 뭐 솜을 깔아놓은 듯이, 나무 위에다 솜을 덮어놓은 듯이 연분홍 색깔이 쫙 깔려있고, 때로는 연초록이 쫙 깔려있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나무가 흔들리면은 마치 그런 솜들이 춤추듯이, 와,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 왜요? 너희는 엠마오로 갈 자격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람이 행복의 기쁨이, 행복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배워갖고 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배워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야. 오늘 얘기같이 다시 배워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아야 돼. 너희는 아직 엠마오로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가슴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가슴을 따뜻하게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아직 그러한 능력이 안 된 사람이란 뜻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말하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얘기를 갖다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행복의 근원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그걸 그냥 가르쳐주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대, 하나님이 말하시는 이면적 유대인의 삶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높은 고지로 올라가는, 신앙의 고지로 올라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 마음속 성품의 끝까지 다 찾아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아마겟돈 아볼론을 갖다 꼬집어내는 일까지. 그 다음에 증거하다, 네가 죽어있는 그것으로 증거하라. 그러면 얘기가 아구가 딱 맞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주둥이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격다짐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온 그것을 증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해가면서, 나를 하나씩 죽여가면서, 내가 변해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다 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증거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인도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이번에 일곱 번째, 아직도 몇 개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7번이 다 끝나야 돼요. 하나의 화가 더 남았어요. 그것이 끝나봐야 되는데, 그것이 6번째 나타난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바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3장까지가 나팔 부는 사건으로, 그러니까 나팔 부는 사건으로 하고, 또 하나 그 봉인을 해제하는 거기까지가 그렇게 간다라는 걸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남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요. 그래서 잠언이 필요한 거예요. 잠언. 말을 닫다. 닫혀진 입으로 하는 말. 신앙이란 입으로 말하는 거다, 행동으로 말하는 거다. 행동으로 말하는 거다. 우리들의 행동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가르침이 지적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생각에서 또는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때로는 꿈에서, 때로는 환상 속에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복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지성소가 보이는 그 믿음이 될 때까지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